요한계시록 1장 9절이요. 너의 형제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pat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이제 개역 성경에는 이 왕국과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천년왕국에 관한 그러한 내용과 메시아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빼버렸죠. 지금 요한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다가 지금 pat모 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사도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고난을 당하죠.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앞으로 자신들이 굳건한 믿음과 또 그걸로 인해서 멸관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고난을 담대하게 견뎌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이 사도들의 최후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전통 문헌에 의하면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떨어진 한 도시에서 칼에 살해되었습니다. 마태는 그렇게 되었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그 온 도시를 이제 말에 매달려 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이렇게 순교하게 됐죠. 그리고 누가는 고대 그리스에서 올리브 나무에 매달려서 이렇게 교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은, 오늘 본문 기록한 요한은 기름 끓는 솥에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pat모섬으로 유배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작은 야고보는 성전의 맨 꼭대기에서 떨어진 후에 곤봉으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큰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역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또 바돌로메는 산채로 이 살가죽이 전부 벗겨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안드레는 십자가에 묶여 있으나 또 살아가지고 그 묶여 있는 채로 거기에서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도마는 동인도 제도, 말레이시아에 있는 데죠. 거기에서 코르만이라는 곳에서 작살로 꿰어가지고 그 목이 작살로 꿰어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유다는 화살에 맞아 죽고, 그 다음에 마띠아는 처음에는 돌로 맞고 나중에 목베임 당해서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나바도 마찬가지로 살로니가에서 돌로 맞아서 죽임 당했고, 사도 바울도 고문을 받고 박해를 받은 후에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죠. 자, 모두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 사도 요한도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앞으로 일어날 일,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는 그런 내용과 환난이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전하다가 지금 pat모섬에 이렇게 유배당하는 것이죠. 제자들 모두는 이제 면류관을 받는, 이 사람들은 100%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성공했죠. 성공했습니다. 물론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 마귀이기 때문에 반역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전부 순교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마찬가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자신의 몸을 드렸던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이렇습니다. 내가 어디요? 성령 안에 있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 있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모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요. 또 우리 자체도 영적으로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성령 안에 있었는데 어느 때냐면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에. 환난 이후라든지 재림, 이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때 바로 주의 날에 자신이 성령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요한이 이제 기적적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약 2000년 미래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좀 못 되는 약 원래는 한 20세기인데 2000년이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어간에 앞으로 곧 있을 대환란 지역으로 지금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이 즉시로 미래로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동한 것이죠. 몸 안에 있었다고 몸 안에 있는 것과 반대죠. 성령 안에 있는 것은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혼이, 즉 자신의 혼이 몸 밖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혼이 몸 밖에, 혼이 빠져나간 거죠. 혼이 빠져나간 거.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하늘로 들림받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혼은 자아죠. 요한 자신이 자기 몸을 떠나서 이제 미래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몸을 입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은 성령님 안에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거하셔야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요한은 이제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고 말할 때 AD 90년으로부터 20세기로 기적적인 그러한 영적인 이동을 하게 된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보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네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와 스모나와 퍼가모와 두아티라와 사데와 필라델피아와 라오디케아에 보내라 하시더라. 이 구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 개역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처음과 시작이요, 처음과 시작이라, 이 말씀도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이 아시아라고 하는 글을 써놔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터키 지방에 있는 그 7 교회에 편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요한이 있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소아시아에 있는 실제적인 7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미래로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제 그 후에 지나간 교회 시대가 7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 시대.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있을 그러한 7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적용하고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영적으로 적용해서 7 교회의 시대 AD 33년으로부터 휴고될 때까지 거기를 7개 교회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완전히 목적된 이런 뜻으로 AD 33년으로부터 200년까지를 이제 얘기하죠. 스모나 교회는 몰약, 고통당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고통당했습니다. 이때 AD 200년으로부터 325년까지. 퍼가모는 숱한 결혼으로서 이제 AD 325년으로부터 500년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아티라는 고통의 향기라는 뜻으로서 500년으로부터 1000년 지났죠. 500년으로부터 AD 500년으로부터 1000년 때의 교회 시대의 그 형태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대 교회는 붉은 자들로서 1000년으로부터 AD 1000년으로부터 1500년이고, 필라델피아는 형제사랑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1500년으로부터 1900년 때까지 서로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많은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교회 시대에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이것은 시민의 권리란 뜻으로 1900년도로부터 우리가 들림받을 때까지 마지막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마지막 교회 시대는 라오디케아인데, 이것은 시민권, 사람의 권리, 그리고 사람을 위한 정의. 이래서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인본주의가 팽배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사람 위주로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옛날 같으면 군대에서도 구타도 있고 또 지나가다가 아이들도 멋대로 이렇게 이쁘다고 쓰다듬고 그리고 잘못하면 혼내고 이러는데 요새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왜?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다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곧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교회 시대는 하나님은 없고 인간들의 권리만 이 세상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내용은 이제 그 뒤에 자세히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7 금촛대가 보이더라. 일곱 금촛대가 보이는데 여기 뒤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 금촛대는 7 교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금촛대는 7 교회. 자, 이와 같이 성경은 스스로 이렇게 증명을 하게 되죠. 스스로 증명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금주 암송 구절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6절에 답이 나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영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물로 태어나는 것은 육신적인 출생,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즉 어머니 뱃속에 양수, 물 가운데서 출생하죠. 인간이 물속에서 어머니 양수가 터지면서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로 태어나는 것은 1차적인 출생인데 그것이 육신적인 출생이다. 그렇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영이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 거듭나야 된다. 즉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도권 교회에서 이 물을 말씀이라고 얘기한다고 얘기죠. 물은 말씀으로 말씀이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을 물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그래서 물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 말씀이라고도 하고 또 물 하니까 이건 세례구나, 침례구나,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세례도 틀린 거죠. 침례죠, 침례. 세례란 단어는 성경에 원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안 와요. 밥티스마, 밥티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건데 이걸 로마 카톨릭이 간단하게 물 뿌리는 걸로 대체해서 만들어 버렸죠. 13절 보면 13절. 그 7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렇습니다. 인자 같은 이. 인자가 뭐예요? 인자 같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A son of man이 아니에요. The son of man이다 그 얘기죠. The son of man. 즉 사복음서에 인자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죠. 87개 가운데서 83개가 구절이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즉 초림 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우리가 인자로 부르게 되는데, 또 재림 때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람의 몸을 입은 것도 맞지만 그것은 즉 인자라는 용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땅에 오셨을 때, 즉 초림과 재림을 얘기해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이제 인자를 보는 것이죠. 같은 이가 있는데 발에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화려하죠. 14절에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이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건 초림 때 주님의 모습하고는 전혀 달라요. 완전 휘황찬란한 것이에요. 아주 번쩍번쩍한 것이에요. 머리카락이 하얗죠. 근데 원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유대인으로 오셨죠. 머리카락이 검습니다. 눈썹도 검었고 눈동자도 검고. 이래서 솔로몬의 노래 5장 10절로 15절에 보면 우리가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현재 세상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것은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머리도 금발이고 눈도 파랗고 얼굴도 하얗고 그렇죠. 그거는 적그리스도의 얼굴인 것입니다. 그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만든 거죠. 실제 유대인들은 어때요? 얼굴이 우리보다도 약간 더 검죠. 아주 검지는 않지만 우리보다 좀 더 누렇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검었고 눈썹도 검었고 눈동자도 검은 이런. 그런데 여기서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눈처럼 희고 양털처럼 하얗다. 머리카락이 그렇고 눈은 불꽃 같다고 그랬어요. 불꽃 같다고.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가 용맹스럽죠. 이런 아주 그 용맹스럽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렇게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재림 때는 주님이 나타나신다. 즉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또 같으며 그랬습니다.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고, 발이 있는데 번쩍번쩍 빛난다. 노시 빛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음성은 폭포나 천둥 소리 같이 아주 요란한, 한번 말씀하면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천둥 소리로 이렇게 듣게 되죠. 16절 봐요. 그의 오른손에는 7뼈를 가졌고 또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습니다. 예. 오른손에 있는 7별,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절에 나오는 7교회라고 그랬죠. 별이 7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에 또 창세기 1장 16절에 그분이 또한 별들도 만드셨어요. 별 누가 만든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 것이죠. 주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별들을 우리 인기 연예인들을 스타라고 그러죠. 미국의 스타들이 많은데 영화의 본산지가 어디예요? 헐리우드죠. 헐리우드가 어디 있나요? 로스앤젤레스에 있어요. 로스앤젤레스가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들이죠. 천사들이란 뜻이에요. The angels. 천사들이 있는 것에 지금 여기서 천사들이 별로 이렇게 지칭된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입에서는 뭐예요? 날카로운 칼이 나온다. 양날 가진 칼이 나온다. 입에서는. 16절에 그렇게 나왔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의도들과 생각들을 판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예리한 칼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즉 성령의 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아주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나오는 칼.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치료를 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음으로 인해서 실족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있는 거예요. 한쪽은 적을 뵐 수도 있고 한쪽은 아군을 뵐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양날이 예리한 칼을 손으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마음에 담을 때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자신을 베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면은 좋겠죠. 자신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 귀를 통해서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냥 그 사람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상처를 입고 입게 되면 거기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반역하고 함으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능력이 있고 예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야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속으로 비웃고 말이죠. 겉으로 비웃고 그러는데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 그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 용모는 어땠어요?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다고 그랬죠. 대단해요. 그 용모는 원자폭탄이 폭발할 때처럼 아주 눈부시고 능력이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낮에 해를 쳐다보면 바로 쳐다볼 수 있나요? 너무나 맹렬하게 빛나기 때문에 못 보죠. 마찬가지. 이 해는 남성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의 치유를 가지듯 이렇게 가지고 솟아오른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즉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래서 아침엔 어때요? 매일 해가 뜨죠. 또 저녁엔 해가 매일 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녁 때 해가 석양에 딱 지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 오셨을 때 피를 많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죠? 노을이 빨갛게 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태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예표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하고 해가 지면 어때요? 3일날 3일 밤을 땅의 심장 속에 가 계신 거예요. 그 어두움이 있죠.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 새벽이 되면 다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딱 보면은 우리는 또 주님을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피에 적신 옷을 적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태양에서는 알파, 베타, 감마선이 나오죠.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이렇게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적외선은 성령님을 예표하죠. 보지 못하지만 느낄 수는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은 어때요? 이제 가시광선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가시광선은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만 느낄 수는 없는 것이. 또 자외선은 뭐예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는. 그래서 태양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표하는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하여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리라.
이 태양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이 만들어진 것들로 그분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변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야 혼이 떠난다. 뭐 하나님께 잘못하면 벌 받는다. 뭐 이 세상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분이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2절에는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7절 한번 보여요. 17절, 18절.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려지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막의 열쇠를 가졌노라. 대단한 말씀이죠. 너무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맹렬하고 막 웅장하고 하니까 요한이 겁에 질려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고 주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현재 살아계시죠. 셋째 하늘에. 그리고 죽은 자였으나 과거에 초림 때 오셨을 때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이제 재림하셔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그분은 이제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교황이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 지옥에 던지고 하늘나라 가는 문제는 뭐 주님께서 전부 관장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본 것이 뭐예요? 과거시죠. 과거. 교회 시대. 그리고 현재 있는 일들, 이 대환란, 미래로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후에 일어날 일들, 이건 계시록 20장으로부터 22장까지 이제 천년왕국과 영원시대, 이것을 모두 다 기록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과거, 교회시대, 대환란시대, 천년왕국과 영원시대까지 다 이렇게 기록하라. 그래서 계시록 1장으로부터 3장은 이제 현재 본 것들이고, 그리고 과거시고 교회시대고, 그 다음에 계시록 4장으로부터 19장까지는 현재 자기가 보고 있는 대환란, 그 다음에 20장으로부터 22장까지 미래 1, 이건 이제 천년왕국으로부터 영원세대까지 관한 것들을 전부 여기서 기록하라고, 본 것들을 기록하라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별 7별과 7금 조태의 신비라. 7별은 뭐예요? 7교회 천사들이고, 내가 본 7촛대는 7교회라.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7별의 신비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천사들. 그래서 교회는 하늘의 별이라고 불리는 천사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7촛대는 뭐예요? 7교회를 얘기하는데 각 교회는 촛불이 켜진 촛대로 이렇게 상징되어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면 이 지역교회와 성도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다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힘들어하며, 또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 생활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또 어떻게 기도를 주님께 요청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에 관해서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환란이지만 영적으로는 교회 시대에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장 마지막 20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바른 성경을 주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요한을 통하여 모두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도들이 어떻게 거듭났으며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떻게 현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이며 또 요한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하며 이런 대환란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신속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복음 또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라고 이제 저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교회 시대들이 얼마나 변질되고 또 대환란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몸과 그리고 영을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가 인도되도록 또 결심을 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